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원전 27년 로마 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식과 교양이 넘치는 황제였지만 로마 제국의 산물인 미신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졌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했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의 감독자였고 목사였던 폴리캅에 대한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서문화의 핍박이 몰아쳤을 때 그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소년이 고발하는 그 은시처가를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검거로운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당신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곳은 암비트레라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곳은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 모였던 곳에 서 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캅,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일반 관중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형장 안에 있던 신자들은 다 들었다고 합니다. 사형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당시 지방 감독이었던 포리카르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하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이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인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총독 폴리카포스는 하형에 처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산채로 너를 불질르겠다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잠시 후에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심판과 형벌의 불은 불신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는 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자세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 말씀이고 그중에 5절 6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5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전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겉모습만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고 거부했음을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처럼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모습이었고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어 매력적이지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무시와 간고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으며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악의 죽음을 주님의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저지른 죄악이 단순히 양이나 송아지가 제물을 바쳐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형벌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내린 것인데 로마에서 십자가형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이 의미에서 단순히 찔렸다 채찍에 맞았다라는 이 표현을 말할 경우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고통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말로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한들 이게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 채찍이 맞음이 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만들었던 그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과 채찍과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무수한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이 무서운 채찍질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이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로마 시대 채찍은 가축 채찍으로 끝이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채찍질로 피부뿐만 아니라 인간이 뼈까지 부러뜨리는 정도의 상태의 채찍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데모스 길이가 무려 18cm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멸류관은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클릭해 주세요. 데모스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장에 있어서 이런 무수한 채찍질에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절할 것입니다. 주님의 감당하신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곧 다가온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당하신 이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상함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반역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악함을,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찔리심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의적인 반역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는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상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상함은 부서지다, 가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로 인한 성품과 그로 인한 형벌의 책임을 포괄하는 것이 상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해야 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모르고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장에 찔림과 채찍을 맞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조물주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돈이 신이 되어서 인간의 종의 노예처럼 부리고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에는 세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호흡이 끊어졌고 심장이 멈추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이 성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 여기서 덧붙여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둘째 사망이라는 분을 처음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처하게 될 최후의 사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했습니다. 불못은 인간이 죽고 난 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불못인데 그 불못을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영생과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창에 찔림과 채찍을 맞으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 성소의 기구들이나 백성들은 부정을 씻기 위해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피가 본질적으로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을 드림으로써만 부정함이 씻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피하는 모형론적 사건인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대리자의 피를 허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리자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과 그 채찍을 맞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적 죽음을 감당해 하시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속량하심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고의 순간과 그 절정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로 외쳤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데 불구하고 그 하늘에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값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몸에 찔려 당하시고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몸의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수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큰지를 알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얼마나 많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이 의미가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라는 분을 배교하거나 배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에게 축복이나 해주는 분, 예수 믿지 않으면 찝찝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 훗날 어린이 되어서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면,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 그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잘못된 것부터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간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킬 수가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단순한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죄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양자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은 우리가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신 친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수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음은 인간의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이 자살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나이 드신 분 이렇게까지 이 자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평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건강한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그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양은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양은요 땅만 쳐다봅니다. 땅만 쳐다보고 한 치 앞도 이음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영적 무감각과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고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풀만 신경 쓰지 어디를 향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다른 양들이 놀라 허겁지겁 뛰어 달아날 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덩달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나는 땅만 보면서 탐욕과 정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가서 술을 먹거나 노름하면서 이유해 준다고 하면서 그 끝을 맺습니다. 정작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는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다 세상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릇된 길인 잘못된 길을 가고 방황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길에 벗어나 사는 인간들이 이 방황의 끝, 사망의 끝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 채찍질의 의미가 단순히 몇 대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수한 그 채찍질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인 범세생식절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을 믿고 사는 데까지 그리고 살아내는 데까지 사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사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이번 주에 있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다시 한번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